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배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오병이어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오병이어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입니다. 오늘 7표적 강의 8번째 시간으로 계산하면 안 풀려도 연결하면 풀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오프라 윈프리가 스위스에서 인종차별을 당한 사건을 혹시 기사로 보셨습니까? 네, 티나 터너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스위스에 갔다가 명품 매장에를 들렸답니다. 그래서 38,000불짜리 가방을 이렇게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38,000불짜리 가방이 있다. 연봉이죠, 연봉. 3,800불만 돼도 이해할 판에. 그랬더니 점원이 이 가방은 당신에게 너무 비싸니까 다른 쪽으로 가십시오 라고 했대요. 그래서 조용히 나왔답니다. 이 점원은 오프라 윈프리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의 재산이 28억 달러거든요. 세계 부자 순위에도 500몇 위 정도 돼요. 근데 이 점원이 볼 때 오프라는 그냥 정말 하찮은 흑인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스위스 관광청에서 대변인이 사과를 하고 매장 사장도 사과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스위스 그 명품 매장의 직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지금 이 매장에 와서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오프라였다고 하는 걸 알았다면 무조건 팔았겠죠? 왜? 돈 한 푼 안 들이고 오프라가 그 가방을 메고 다니는 것이 사진에 찍혀서 기사화가 되고 이슈화가 된다면 이거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어마어마한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오프라의 말 한마디에 어머 햄버거 먹으면 안 되겠네요. 그랬다가 햄버거 그 사장들이 술을 할 만큼 매출에 타격을 입는 그 말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이 사람을 정말로 엄청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스위스는
이 오프라 쇼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한낱 정말로 하찮은 흑인 여자로 대해서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도 손해가 갔잖아요. 어쩌면 그 직원은 퇴사 조치되지 않았을까요? 잘렸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가 오프라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정말 하찮은 이스라엘에서 죽어간 한 청년일 뿐인 거예요. 어쩌면 누구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아무개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예수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는 영생과 예수로 말미암는 천국과 예수로 말미암는 풍요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프라를 하찮게 홀대했던 그 저번처럼 예수를 거절하면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심판과 멸망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오프라면 그 자리에서 그랬을 것 같아. 야, 내가 오프라야. 이 매장 다 살까? 그거 매장 다 산다 한들 28억 달러. 이거 우린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28억 달러. 계산이 안 나오는데 자기 재산에 1억 불을 드린다고 거기 있는 거 다 못 사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조용히 나왔어요. 왜 그랬지? 내가 보기엔 자존심이 상한 거고, 또 그에게는 이 세상에 아직도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는 걸 알리고 싶었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 자기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지라도 그분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세요.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계속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세요. 여러분, 우리가 7표적 강의를 보고 있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꿀 이유,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바꿔요? 그리스도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죠? 왜 고관의 하트를 고쳐주시죠? 자기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이 사건도 다 아는 사건, 맨날 뭐 수도 없이 들었던 사건. 근데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뭔지 압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가 아니고요, 그 기적이 일어난다가 아니고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가 누군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 이 표적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가 누군지를 더 깊이 알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 나와요. 그 말은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될 만큼 중요한 사건, 그 중요한 사건, 그 엄청난 사건을 주님이 행하셨는데 15절 보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먼저 산으로 떠나셨다. 왜 산으로 떠나시죠? 그들의 왕이 되시면 되잖아요. 왜 떠나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이유를 아셨어요. 그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았죠. 여기 지금 14절에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들은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와 예수가 증거하고 싶은 그리스도가 달라요.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정말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기준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봤냐면 신명기에 약속된 자기들의 메시아를 본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고 약속한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첫 6월절에 첫 출애굽을 통해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 것처럼 지금 6월절에 가까운 이때에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5,000명을 먹임으로 그들이 꿈꾸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재현되고 있더라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항상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사상, 그것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또 다윗과 같은 절대군주가 와서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그러한 선지자,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정말로 이들의 배고픔, 이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그러한 경제적인 풍요를 갖다줄 선지자, 군주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처럼 신의 율법이 사회 정의로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이 광야에서 이 6월절에 가까운 이때 아무것도 없는 데서 5,000명을 먹은 걸 보니 이들은 우리가 기다리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그 메시아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가 증거하고자 하는 메시아가 누군지를 보지 못하는 이들이 왕 삼으려고 하는 그것을 뒤로 하고 떠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요, 이 본문에서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9절에 강의하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 다 죽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 되고자 하면 만나를 먹고 배부른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로 온 생명의 떡 나를 먹고 영생하는 거다는 거죠. 죽음의 문제를 넘어설 때에 그것이 진짜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강해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병이어의 포인트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그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26절부터 이 말씀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강해를 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라고요? 26절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정말로 나를 찾는 건 이 표적, 기적이 아니라 그랬죠? 표적은 기적 안에 담긴 숨은 의미예요. 내가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아서 온 게 아니라 배불러서 왔다는, 우리의 배부름을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로마의 압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왔다는. 그래서 27절에 뭐라 그래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때 제자들이 물어, 우리가 어떡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가 누구예요?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 나는 그것을 위해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은 그 단순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배고픔을 해결해 준 게 목적이 아니고 건강을 회복시켜 준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을 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더 깊이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더 깊이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를 더 튼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이유라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본다면 우리는 기적에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에 묶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적에 목매고 헤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를 더 만나고 예수를 더 깊이 알고자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은혜 가지고 이 본문 살피면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본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까를 찾는 겁니다. 두 가지 살필 건데, 계산하면 안 풀리는데 연결하면 풀린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작은 헌신, 우습게 보지 말라고. 하나씩 볼까요? 여러분, 계산하면 안 풀리는데 연결하면 풀려요. 무슨 말이냐? 예수가 누군지 명확히 아는 사람은 계산해서 답이 안 나오면 예수의 연결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요, 이 큰 무리들이 올 때에 5절 말씀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근데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큰 무리를 어떻게 먹일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아세요. 그런데 빌립을 테스트하고 싶으셨어요. 그랬더니 빌립은 뭐라 그래요?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고 대답해요. 이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인 대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합리적인 인간의 계산으로 이들을 먹일 방법이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근데 9절에 보니까 안드레가 갑자기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려요. 그러면서 스스로도 뭐라 그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걸 예수께 연결시키니까 11절에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5,000명이 먹고 12 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안드레는 정말 한심해 보이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예수께 연결했더니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안드레는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을 병에 들었던 환자를 살리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될까? 그 마음이에요.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빌립이 이걸 알길 원했다는 거예요. 내 계산으로는 안 되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도 내 계산으로 안 되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내 계산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안 돼. 그런데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임을 계속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다.
이분이 그리스도라면 이것도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걸 알기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5,000명은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남은 12강주리는 남은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생명의 떡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들의 배고픔은 인류의 배고픔이에요. 인류의 정말 결핍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주님은 빌립이 이것을 알기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빌립과 같이 지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계산하고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산해서 답이 안 나면 시작도 안 해요. 내가 이걸 사업을 한번 해볼까? 근데 계산해서 내가 가진 것이 200데나리온이 안 되면 시작을 못 해요. 내가 이 회사를 지원을 해볼까? 내가 이 일을 시작을 해볼까? 근데 계산해서 200데나리온이 안 되면, 에이, 믿음도 좋지만 너무 무모하잖아. 그러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합리에서 시작해요. 믿음은 철저히 계산하고 철저히 판단하는 데서 시작하는데, 거기 머무는 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비합리적인 게 아니라 초합리적인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움직이세요. 그런데 기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몽주의자들은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질서까지 깨가면서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고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이나 미신적인 건 다 빼버려야 된다. 거기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와요. 근데 병고침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 기적입니까? 저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이게 기적이죠.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그 기적의 뿌리는 하나님이거든. 기적의 뿌리가 하나님인데 기적을 걷어내고 그러한 놀라운 신비한 이적들을 다 제거한다면 하나님을 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요, 절간이 아니에요. 묵상 수련하는 데가 아니라고. 여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와서 죄사함 받는 기적, 영생 받는 기적을 누려야 돼요. 우리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모든 것을 정말로 깨고 나가는 그 하나님의 기적, 그것을 경험함으로 그 안에서 예수,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이 안 나고 답이 안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입술로만 문제를 연결한다는 게 아니라 진실로 안드레처럼 연결시키는 거. 오병이어의 이 아이를 예수께 연결시킬 때 이 문제가 해결되듯이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정말로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건 안드레와 같이 연결시키는 능력, 이것을 붙드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텍사스에 사역할 때 부부 한 가정이 왔는데 자매가 보니까 그 신앙촌 아시죠? 그 박태선 전도관 신앙촌이라고 한국의 아주 유명한 이단 공동체. 그래서 막 팬티 뭐 이런 속옷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만들어서 팔고 그 모태신앙이 신앙촌 모태신앙. 그 어머님은 신앙촌에서 40년 이상 골수성도. 근데 그 남편이 누구냐면 한국의 아주 유명한 교회에 지금 소위 뜨고 지금 굉장히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의 장로님이세요. 장로 아들이 이단의 모태신앙의 자매와 결혼을 한 거죠. 여러분 한국은 장로교단에서 장로가 이런 결혼을 시키면 장로 파직이 됩니다. 목사도 파직이 돼요. 그만큼 우리 강해요. 그럼 결혼을 시킨다? 근데 이해가 안 돼. 물어봤어. 어떻게 결혼했냐고. 그랬더니 안 그래도 아버님이 물으시더래. 야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아니 내 안 믿는 정도도 아니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 저는 평생 아버지의 신앙을 존경하며 따라왔습니다. 기도하시는 아버님이 기도해 주시고 믿어주시면 안 되겠다. 이 아버님 대단하시죠? 오케이 나도 너를 믿는다. 그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교회 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계산이 안 나오는데 나도 계산이 안 나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야. 근데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는 뭐 아주 뜨겁게 섬기기 시작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엄마가 걸려요. 막내딸이라 그 자매가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어머님이 팔순이 가까우셨어요. 그냥 생각을 해도 한국에서는 절대 예수를 못 믿을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으로 오시라고 모셨어요. 근데 몸도 좀 불편하셨는데 미국으로 모셨어요. 그냥 거기는 또 시골이잖아. 할 것도 없고 한국 방송도 안 나오고 야 여기는 어떻게 TV도 볼 게 없냐 해서 아 이거 보시라고 지저스 영화 틀어드리고 설교 테이프 틀어드리고 뭐 그런 김기동 뭐 목사님 되셨지만 그 간증 집회 막 틀어드리고 그랬더니 야 참 웃긴다 야 뭐 이러면서 이거 들을만한데 뭐 이러시다가 교회도 사위 체면 때문에 나오는 거죠. 사위 체면 때문에 나오시다가 예수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근데 계산이 안 나와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무지하게 고민을 했는데 예수를 영접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실 때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제가 정말 예수를 여기서 만났는데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예수 놓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이게 계산이 안 되는데 그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빠져나오게 되는지 알죠? 그 40년 골수신앙에 거기서 자란 모태신앙이야. 거기서 태어나서 신앙촌에서 자란. 그런데 남편이 자기 계산이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은 모두를 위한 거라는 거. 그것을 연결시키고 믿었더니 시간은 걸렸지만 구원의 은총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내가 믿습니다로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은 예수께 연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일 하는 거 답이 안 나옵니다. 내가 이 비즈니스 하는 거, 이 직장 다니는 거, 이 공부하는 거, 이 아이 키우는 거, 부부 생활하는 거 답이 안 나옵니다. 믿습니다. 내 의지, 내 노력, 내 열심으로 막 넘어서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이거 될까요?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결하는 것으로 문제는 풀립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문제와 일들 가운데도 이렇게 예수께로 연결하는 것, 문제가 풀리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병이어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언제나 누릴 수 있는 예수께 연결하십시오.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작은 헌신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빌립은 200데나리온을 계산했거든. 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먹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안드레라고 그걸 모르겠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놔요. 그 작은 거 다 우습게 봤지. 근데 그것이 예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작은 헌신을 우습게 보지 않아요. 꼬마 하나가 안드레에게 나 이거 있는데요? 얘야, 너의 마음 가상타만 정신 차리고 가서 너나 먹고 맛있게 먹고 그래도 너네도 좀 건강해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헌신이 오병이어의 시작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작은 헌신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이 놀라운 기적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교회를 건축했었습니다. 근데 유학생 교회는 건축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왜냐면 학생들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이 1,200불, 1,500불. 그러니까 뭐 200명이 모인다 그래도 11조가 한 달에 2만 불이 안 돼요. 200명이 넘는데도 상상이 안 되죠. 여기는 10가정이 넘어도 2만 불이 11조가 넘는 데들도 있어요. 근데 교회가 불이 나서 미국 교회를 빌려 쓰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한 분이 한국으로 들어갔는데 교회가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자기가 타던 자동차를 한국으로 가져가지 않고 헌물을 했어요. 그것을 헌물을 했는데 그것이 뭐 10,000불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근데 저희가 지은 교회가 땅만 27만 5천 불을 주고 샀고 건물 올리는 데만 100만 불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하면 한 150만 불 가까이 들어가는 건데 그 10,000불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쵸? 근데 그 한 분의 그 헌물이 건축의 시작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저기서 오병이어가 오기 시작해, 졸업생들. 그리고는 땅이 한 4에이커가 나온 걸 27만 5천 불짜리를 12만 5천 불을 모아서 다운을 하고 샀어요. 그랬더니 15만 불 페이먼을 내야 되잖아요. 그 땅에 올랐다고 파트너십으로 샀는데 그거 안 내도 된대. 그래갖고 15만 불을 웨이브 받았네. 그래도 100만 불이 어딨어. 그때 재정이 한 1년 예산이 16만 불. 다 지나고 나면 2분이에요, 2분. 그런데 성도들이 40불, 50불, 100불 건축 헌금을 작정하면서 다운페이가 만들어지고 졸업생들이 헌금 보내와서 그것이 페이먼이 모여지고 그러고는 교회를 짓게 된 거예요. 별로 안 놀랐는데 다 그랬어요. 교단이 지어주지 않으면 학생교회는 교회를 지을 수 없다. 어디서 뭉칫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정말 작은 헌금들이 모여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페이먼이 나가는 것도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근데 재정이 16만 불이 1년에 24만 불, 30만 불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서 폐렴 걱정 없이 지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뭐 한 40불 갖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 내가 이거 차 한 대 뭐 헌금한다고 어떻게 무슨 애들 집중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어떻게 지을까? 되더라고요. 작은 헌신을 우습게 보지 않고 예수께 연결해 드립니다. 예수께 연결해 드립니다.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 작은 헌신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헌금을 선교 헌금으로 드려보세요. 내가 지금 한 달에 20불, 100불, 그 작은 선교 헌금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선교문을 열어주셨을 때 여러분들로 1000불, 10,000불을 하게 해주실지 누가 알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온 지 1년 지났는데 2년 계약 남았습니다. 아직 이 자리도 채우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자리를 몇 번 채우고 우리를 또 다른 교회로 옮겨주실지 누가 알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슨 건축이냐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20불, 40불, 100불로 건축 헌금을 드리면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아냐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 꿈을 꾸지 못하고 내가 그 마음을 갖고 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셔서 이 가정이 한 나라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정말로 어떤 분은요, 한 선교지에 매달 선교비가 2만 불 들어가요. 그거 자기가 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아니요. 어떤 분은 식당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내가 제일 건축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식당이 프랜차이즈로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 교회에서 건축 공부 제일 많이 하게 되더라고.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돈 놓고 돈 먹기를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했더니 많이 부어주시더라? 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공연하라는 거예요. 그 최선을 공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하나님 그 일을 통해 5,000명을 먹이는 삶을 산다는 것이, 내가 한 달에 100만 불을 벌어도 나는 하루 3끼밖에 못 먹어. 5끼, 6끼 먹으면 비만으로 일찍 죽을 거예요. 5,000명을 먹이고 사는 인생, 저는 그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오병이어의 헌신, 작은 선교헌금, 작은 건축헌금, 작은 구제헌금 하나가 5,000명을 먹이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게 영광스러운 거죠. 지금 우리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무언가를 보는 것. 이것 갖고 될까? 그런 누군가 한 사람이 시작한 선교헌금이 우리로 하여금 한 대륙을 감당하게 할지 누가 아냐. 지금 한 사람이 드린 지극히 작은 헌금 하나가 우리가 나중에 큰 교회로 부흥했을 때 정말로 귀한 교회를 건축하는 시작이 될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지극히 작은 구제헌금 하나가 나중에 5,000명의 장학금을 주는 재단이 될지 어떻게 아냐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소망 안에서 오병이어를 고민하는 사람 때문에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5,000명 먹이고 사는 기적의 주인공들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꿈을 꿔요. 그 소망을 갖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인생 살게 주시옵소서. 그 시작은요, 지금 내가 하는 작은 헌신.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부자였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사례비도 못 드려서 자기가 먹는 밥 씻을 때 한 움큼 떠서 성미로 나눠놨던 그걸로, 감자 캐면 하나 떼어놓은 그걸로 목사님 생활비 주면서 그걸로 교회가 세워져 갔던 교회예요. 그러나 그 한 줌 쌀을 떼놓고 감자 하나를 덜어놓는 그 오병의 그 시작이
지금 한국교회가 전 세계의 무수한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나라,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 꿈 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갖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는 인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오병이어죠. 말씀 전하는 거예요. 부르면 가서 말씀 전하고, 가서 그 교회 회복시키고,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지금 우리 교회도 못하는데, 지금 이것도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을 고민하는, 우리 함께 고민하면서 정말로 이 시대에 영향력 미치는 교회, 선한 복음의 영향력 미치는 성도들 함께 세워주고 세워가는 거룩한 은혜를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안드레처럼 연결의 능력 붙드세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고민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5,000명을 먹이고 살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가 누구